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형을 죽게 굽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어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여자아이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하시니 유대인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물론 싫어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누구라 보고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정말로 그게 너무너무 힘들 때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공통적으로 대답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면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생각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어본 사람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결코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진짜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어본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져 버렸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은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놀라운 기적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사도 요한도 역시 이 기적의 중요성을 아는 고로 이 한 사람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44절에 걸쳐서 이 사람의 기적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 가운데 정말로 가장 중요한 기적 하나가 있다면 사도 요한은 바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졌던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오늘 44절에 걸쳐서 이 한 사람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므로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절로부터 3절에서 보게 되면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기 오빠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는데 그냥 병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 진짜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될 때 이 나사로의 동생들은 사람을 보낼 때 뭐라고 하느냐면 앞에다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분명한 사실 하나, 주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가족 간에는 깊은 영적인 교감이 또 정적인 교감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주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 나사로의 가족이 이 예수님을 또 얼마나 극진하게 섬겼는가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병들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 나사로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을 주님은 사랑하셨고 또한 이 주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가족의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헌신이었는가를 사도 요한은 바로 그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주님께 헌신했던 이 가정에도 정말로 심각한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고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만 가득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념이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가정에도 이 죽음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와 의심을 갖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도 주님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실 수 있을까? 그와 같은 일반적 관념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이 가정에 일어나는 일도 역시 충분히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만하고 회의를 가질 법한 상황으로 지금 이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우리 오빠에게 이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나야 합니까? 그냥 단순한 오빠가 아닙니다. 이 가정을 보게 되게 되면 사실은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신 그래서 남겨진 자녀들만 세 자녀가 그냥 똘똘 뭉쳐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러던 중에 만난 예수님을 향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가정. 그 가정에 그것도 이제 그 가정의 가장 큰 이제 오빠가 죽은다라고 하는 것은 남겨진 두 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상황이 지금 자기 가정에 임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이런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어요. 실질적으로도 역시 예수님도 역시 그 가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볼 때에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특별하게 이 가정은 특별히 사랑하셨던 가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가정. 그런데 그 가정에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빨리 좀 오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미 이와 같은 이제 상황 이전에도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셨던 그 이제 과거의 전력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셔서 똑같이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죽은 사람을, 죽은 청년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이제 죽었던 소녀를 향해서 이제 일어나,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살렸던 그 기적적인 역사들이 이미 있었던 상황 속에 특별하게 사실은 그 살려냈던 사람들은 어떤 한 이제 과부의 아들이 죽었었을 때도 그 청년을 살려내시고 그리고 이제 소녀도 살려냈던 그 살려냈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이 상황하고 비추면 사실은 그들은 주님이께서 그렇게 그런 어떤 정도의 일을 행하실 만한 그런 어떤 개연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 사실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살려내셔도 그만, 살려내지 않으셔도 그만인 상황.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했던 가정. 그리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제자들도 알듯이 예수님도 알고 계셔서 그 가정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기록할 정도로 사랑하셨던.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연성이 없는 사람들도 살려내셨다고 하면 우리 가정은 당연히 그러실 것이다라고 하는 충분한 기대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상황 속에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을 들어갔었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져 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죽을 병이 아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자신의 현실은 너무너무나 일치하지 않는 상황의 혼란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때론 내게 너무너무나 섬세하고 뚜렷하게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었을 때는 그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전혀 보여지지 않는 교회 안에서의 그 하나님과 나의 가정 안에서의 그 하나님은 도대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전혀 매치가 되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신앙의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마르다가 느낄 수 있는 신앙적 괴리의 순간이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씀은 무엇이며 이미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전혀 일치가 되어지지를 않는 그런 신앙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도 존재할 수 있고 2000년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상황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될 때 정말로 황급하게 달려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러 버리셨어요. 우리 신앙의 답답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더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는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어떤 그런 이제 희망에 부풀게 하시다가 그러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게 되면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싶은 순간들이 있듯이 오늘 본문의 상황도 역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딱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고 났는데 이미 그 상황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져 버린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 왜 나흘이었을까요? 왜 나흘이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곧바로 떠난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팔레스타인 어떤 중동 지방의 기후의 특성상 그리고 2000년 전의 상황 속에서 냉장시설, 냉동시설 자체가 없던 때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딱 죽고 나게 되게 되면 그 시신이 부패하여서 본격적으로 이제 부패를 시작하는 때가 3일 정도 되어지고 3일이 지나 4일이 딱 넘어가게 되게 되면 그때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때가 사흘째부터.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날 때까지도 희망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이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상황 속에서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을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그 3일장을 하고 또 3일째 또 장사 지내고 또 이제 3일 후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도 역시 사람이 죽고 나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이제 떠나서 사라지는 때가 3일이 지난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나기 전까지 우리의 육신,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시신이 부패하기 전까지는 어쩌면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사람들은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왜 나흘이었느냐? 그 말은 사람들이 그 시신이 그 나사로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순간의 때가 언제냐? 나흘 때라는 얘기입니다. 3일이 지나가기 시작하고 4일이 되게 되면 이제 부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은 이제 끝났어. 그 사람의 영혼은 도무지 이제 돌아올 가능성 자체가 없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3일째 되는 날 이튿날 날 어쩌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정도로 본다고 하게 되게 되면 진짜 맨발로 뛰어오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예수님 옆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서 책 잡을 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어떤 정말로 치열한 어떤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까? 그래서 누구 하나도 믿을 수가 없고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이제 머무를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장생이 직접 불러서 함께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그 제자들조차도 보실 때마다 예수님의 탄식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라는 거였어요. 그 함께하는 시간, 그 많은 기적을 보고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진보가 너무 더뎌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그 호수로 넘어가실 때도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차 잊어버렸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차 그 광주리의 12바구니 잊어버렸네. 그건 놓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같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고 그 많은 것을 보여주시며 그 많은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은 전혀 자라나는 것 같지 않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마다 탄식하실 수밖에 없던 그런 답답한 상황 속이었어요.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구나 하실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속에서 유일하게 머무셨던 곳이 한 곳이 있다면 사실은 그곳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구 속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잠깐 머물렀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내려올 때 또 한 번 들리셔서 잠깐 쉬셨다가 또 갈릴리 사역으로 넘어가시는
이와 같이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그 집은 잠깐 머무를 수 있었던 곳. 그런데 그런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르셔가지고 가서 보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져 버린 이 상황.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틀이나 3일째 살아났다고 하게 되면 아직 영혼 떠난 거 아니잖아. 아직 부패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잠깐 기절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냥 잠깐 죽은 거였는데 마침 그때 우연히 예수님이 가셔서 그냥 그때 살아난 것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우연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때가 언제냐? 나흘이 되던 때. 그 나사로에 살아난 것은 사람이 어떤 그런 우연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한 시간이 바로 죽은 지 나흘의 때의 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 시간들을 오히려 사람 편에서는 답답하고 하나님 편에서도 역시 정말로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에게 발걸음이 얼마나 가며 마음이 얼마나 가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머무르시는 주님의 마음은 또 어떠셨을까요? 안다.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안다. 나도 역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틀을 더 머물러 있어야 되겠구나. 이 주님의 마음은 사실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제자들도 모르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모릅니다. 옆에서 보는 제자들은 이상하시네. 그 정도로 사랑해주는 가정이 없었는데 그 여동생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이상하시네.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라고 하면 분명하게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했고 주님도 역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리 안 오실까?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우리가 주님 앞에 했던 그것을 과연 주님은 기억하고는 계시나? 이런 회의와 의심으로 가득하는 순간 그 시간이 나흘의 시간이었어. 옆에 있는 제자들은 이상하시네 이러는 시간. 그러나 주님도 역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제자들의 생각을,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기다리셔야 되는 주님의 마음은 또 어떠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실 수 없으셨던 이유, 혹여라도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연이라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일이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틀을 더 머물러 죽은 지 나흘이 되던 때 그 집을 찾아가셨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더 궁극적인 이유 하나가 오늘 성경에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의심과 회의와 그리고 옆에서 바라보는 이상한 시선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날을 기다리셨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모든 일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였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과 이제 우리의 삶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신앙적 괴리감 앞에 도대체 말씀 속에 계신 그 하나님과 나의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른가? 성경에서 말씀했던 그 하나님은 그렇게 뜨겁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셨는데 왜 우리의 가정에는, 나의 삶에는 그토록 더디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주님은 15절에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의 믿음이 언제 자라가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어디서 생겨났는가를 돌아보면 일치하게 고난을 통해서 생겨난 믿음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 견고해졌고 그 시간들이 오히려 그들이 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하나님이 그 고난을 사용하셨다. 그래서 이 고난을 학자들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축복일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만 가져낼 수 있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전에는 주를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너무너무나 또렷하게 눈으로 보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무엇을 통해 얻어지게 이제 하게 되어질 수 있었느냐? 욥의 고난을 통해서였다고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냥 귀로만 알던 하나님이,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고난을 겪어보니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너무너무나 또렷하게 보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여전히 거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시면서 이러실까 싶은 영적인 회의와 영적인 의심의 이유가 이 심의 시간을 주님이 여전히 침묵하시면서 그 답답한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주님이 이상하시다. 왜 저러실까? 옆에 있는 제자들도 역시 주님의 그 이제 이틀을 더 머무르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져 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잠잠히 계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딱 나흘이 되고 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져 버린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과연 예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시며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오늘에게 말씀하세요. 결론이 나온 장면이 나온 끝이 어떤 것이었는가까지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 마리아와 마르다와 제자들은 주님은 여전히 이상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역시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지점에 이르기 전까지 가졌던 그 신앙적인 영적인 회의와 의심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결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주님의 사랑하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과정이라도 이 시간들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음을 잊지 말아라. 믿어야 한다.
예수님 밖에서의 고난은 절망이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고난은 하나님의 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우리의 공동체 속에 여전히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질 수 있는 회의와 의심의 순간이,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이상하시다, 왜 저러시나 싶은 어떤 그런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시간들을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요한복음 9장에서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남에서 소경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조상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도 역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의도 속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 마침내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과연 주님이 주님이시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고백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을 확인하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지만 그 끝에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시 그와 같이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직 끝나지 않는 우리의 여정 속에 여전히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면서 이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지금도 일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향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때를 또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